계속해서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시리즈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좋은 것으로 주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요즘 이 신방을 계속 하고 있는데 얼마 전 신방하면서 제가 우리 목자님과 또 목장원 간에 나누시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진 적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해요. 한 집사님이 퇴근을 하시려고 하는데 사무실을 딱 나섰는데 목자님이 와서 기다리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그 목자님을 만났는데 너무 반갑고 연락 없이 오셨기 때문에 더 반갑고 더 기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쁨이 너무 마음속에 남아서 나도 목자님에게 이 기쁨을 좀 선물해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 목장원분들도 이 목장원분도 목자님 일하시는 곳에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찾아갔는데 마침 그날따라 외부에 출타 계셔가지고 못 만나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못 만나셨는데도 마음이 좋으셨대요. 그래서 목자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죄송해요. 제가 그날따라 특별하게 좀 외부에 나가게 됐으니까 혹시라도 다음에 오시게 되면 연락을 미리 주세요. 그랬더니 이 목장원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목자님. 제가 그날 기다린 거는 전혀 아무렇지도 않고 목자님이 갑자기 찾아오셨을 때 그 기쁨, 그 감사가 너무 커서 나도 똑같은 선물을 목자님에게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다음에 너 연락 안 드리고 이렇게 찾아가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대화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따뜻해졌어요. 이 목자님과 목장원분이 정말 이 사랑 안에서 잘 연결되어 계시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 마음이 오늘 본문의 결론과 같은 이야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면 우리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그 축복된 관계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의 관계의 축복을 누리는 법. 첫 번째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자녀의 특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명한 산상수훈의 일부거든요. 산상수훈의 서문과 같은 마태복음 4장 23절은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전사님 요거 잠깐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막 됐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나타나요. 여기에 보면 가르치시고 두 번째 전파하셨고요. 세 번째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전파하고 가르치고 고치고 이것을 예수님의 삼중사역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셨던 일들이 이 세 가지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예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천국 복음이 선포되어지죠. 전파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천국은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의 약한 것, 우리의 병든 것이 고침을 받는다라고 주님이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실 동안에 전파하고 가르치고 고치고 하는 이 세 가지 사역을 끊임없이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어져서 멀어졌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고쳐주셔도 이것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사람들은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임하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우리가 무엇을 누리게 되냐면 자녀니까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특권이 생겨요. 여러분, 자녀로서 아버지에게 구하는 것은 특권이에요. 특권. 예. 오늘 7절과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됐으니까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면 어떻게 하신대요? 주신다, 주신다. 두드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린다. 찾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찾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구하는 이마다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구하기만 하면 예외 없이 누구나 다 받게 된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이 있으실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먹고 사는 걱정을 할까요? 안 할까요? 예, 어린아이들은 먹고 사는 걱정을 안 해요.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요? 예? 엄마한테 와갖고 엄마 밥 줘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밥을 차려주시죠. 예. 자녀들은요 먹고 사는 걱정을 아예 하지 않아요. 졸리면 예. 이불 펴달라고 하고 들어가서 자면 돼요. 걱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자녀들이 밥 달라고 그러는데 혹시 꾸중하시는 분 계세요? 야 무슨 밥이야 굶어 이러면서 예, 그러는 부모는 없단 말이에요. 자녀들이 밥 달라고 그러면 부모들은 언제든지 차려줘요. 맛있게. 왜 그럴까요? 자녀가 요구할 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말씀하세요. 자녀는 요구할 특권이 있다. 그래서 너희가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구하지 못하고 왜 찾지 못할까? 왜 두드리지 못할까? 우리의 경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는 그렇게 부모님께 막 아무거나 요청하고 구하다가 시간이 좀 지나서 자라면 가끔 그럴 때가 있죠. 아, 내가 구하는 것을 우리 부모님이 다 들어주실 수는 없구나. 어떤 것은 들어주실 수 있지만 어떤 것은 부모님도 한계가 있으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죠. 예. 철이 일찍 드는 분들은 어때요? 예, 좀 더 빨리 내가 알아서 그런 것들을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독립하는 그런 분들도 많으세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느 순간 나의 능력이 부모의 능력을 넘어설 때도 오죠. 그러면 어때요? 부모한테 뭘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부모님을 섬겨야 되고 부모님을 위해서 뭔가를 베풀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건 참 철이 들고 좋은 건데 문제는 우리가 신앙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는 그렇지만 이제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고 어느 정도 내가 자랐는데 계속해서 구하는 기도만 하는 게 이게 괜찮은 걸까? 네.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 그런 말씀을,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 이거 이제는 좀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잘 구하지 않아요.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 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초월할 만큼 성장하실 수 있어요? 네? 여러분이 언제쯤 하나님보다 더 탁월해지실까요? 네? 그런 일이 일어나나요?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은, 육체의 부모님은 한계가 분명히 있으세요. 그리고 쇠약해지세요. 그러나 우리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무한하시죠. 예, 전능하시죠. 그리고 영원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고요.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기뻐하셔서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가 문을 두드릴 때는 열어주신다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찾을 때는 찾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점점 더 구체적이 되어 가고요. 점점 더 적극적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야, 구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구해봐. 그냥 한 번 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찾아라. 그리고 안 되면 문을 막 두드려라. 그렇게까지라도 해서 반드시 받아내야 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히려 하나님이요, 안타까워서 말씀하고 계세요. 야, 얘네들이 좀 구하면 줄 텐데 구하질 않는 거예요. 자꾸 찾으면 하나님이 딱 찾게 해주실 텐데 찾으려고 하질 않아요. 네. 막 간절히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문도 다 열어주시고 다 내어주실 텐데 그렇게 하는 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자녀들은 구해야 하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특권. 예. 그 특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요, 예외 없이, 그리고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어떤 선물일까요? 응답은 어떤 응답일까요?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지 주님은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예, 어려운 분이 아니라 아버지시라고요. 아버지. 예. 그래서 이 아버지를 내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알면 우리가 구하는 게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너그러운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예전에 우리 아버지들이 좀 엄하신 아버지들이 많으셨죠. 예. 아버지들이 엄하신 것은 왜 그러냐면 살아가시는 게 너무 각박하신 세월이었고, 그리고 그 아버지들도 자비로운 아버지를 경험한 적이 없어서 그래요. 예. 그런데 우리는 자비로운 아버지를 만났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는 너무나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여러분, 그런 분이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시죠? 네. 자, 떡과 돌을 왜 비교했냐면 돌 중에는 어떤 게 떡처럼 생긴 게 있어요. 그렇죠? 예. 예. 너무 우리 배고프면 이 돌이 떡처럼 보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무익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어떤 것을 구해도 무익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 말씀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하나님이 구별해 주셨어요. 부정한 것을 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뱀은 완전히 부정한 짐승이죠. 그래서 이 뱀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독이 있잖아요.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정한 것을 주시지 않고 위험한 것을 주시지 않는 좋은 아버지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들은 때때로 때를 쓸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거 하면 안 되는데 자꾸 달라고 할 때가 있죠. 네. 요즘 부모님들이 왜 싸우세요? 자녀들하고 주로. 요즘 싸우는 이유들이 대부분 게임이더라고요. 게임. 네. 게임 때문에. 이게 자녀들에게 유익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잘 주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녀들은 계속해서 떼를 써요. 예. 그리고 때때로 위험한 것을 요구할 때도 있어요. 그것을 계속해서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떼를 쓰면서. 그러면 부모님이 그것을 주세요, 안 주세요? 네, 안 주세요. 어떻게든 안 주려고 막 싸우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도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한 것을 요청할 때가 있고 위험한 것을 요청할 때가 있고 무익한 것을 요청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주시지 않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느껴요?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안 도와주셔. 응답 안 해주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엉뚱한 것만 나한테 막 주셔. 예.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언제나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예. 무익한 것을 거절하고 유익한 것을 주세요. 부정한 것을 거절하고 정한 것으로 주세요. 그리고 위험한 것을 거절하고 안전한 것으로 주세요. 예.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11절 말씀 보실까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걸로 주신대요?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면 좋은 것으로 주신다. 우리는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육신의 부모는 한계가 있어요. 최선의 것을 자녀들에게 주고 싶지만 줄 수 없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최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지금 내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 내게 있어서 가장 최선의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돼요. 예.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죠.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많은 분들이 우리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하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뭘 하냐면 그렇게 로또를 사세요. 네. 로또가 당첨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왜 살까요? 네? 왜 살까요? 네. 하나님의 응답보다 가깝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 사죠. 네. 하나님께 구하는 거 매주 안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매주 가서 그거를 꼭 사서 그냥 가슴 뛰면서 이거를 긁고 그러신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보다 로또가 더 가깝다고 느낄까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여서 우리의 현실에는 일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판단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과연 우리의 현실에 일하고 계실까? 나의 현실의 삶 가운데, 내 육체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가? 그게 믿어져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로 구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질문해 보세요. 최근에 여러분이 구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있으십니까? 네. 여러분이 찾고 두드렸더니 막혔던 길이 열린 것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세요? 네. 여기서 아멘이라고 응답하신 소수가 계세요? 네. 이 아멘이라고 응답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내게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은 태도와 관련이 있어요. 태도. 네. 우리의 시선, 우리의 태도와 관련이 있는데 아멘이라고 응답하실 수 있는 분들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길이 열려졌을 때
그게 내가 힘쓰고 내가 애써서 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예.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기면 그것을 우연이다, 다행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어 라고 감사를 고백하는 분들이에요. 이게 습관이 되고 이게 태도가 되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죠. 나와서 기도하게 돼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내 삶 속에서 체험하니까 기도의 시간이 힘든 게 아니라 즐겁고 감사해요. 네. 가끔 우리 한국 성도들이 예전에 그 기도의 열심을 잃어버린 분들이 많이 계셔서 목사님 기도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분들이 참 많아졌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즐거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이걸 알면 너무너무 즐거워서 하나님 앞에 막 나오게 되는데 이 즐거움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부담스럽고 기도만 하라고 그러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한 1분만 하면 기도할 게 없다고 이제 끝났다고 일어나서 가시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는 왜 이 아멘이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이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보다 지금까지 내가 없는 게 더 생각나는 거예요. 거기에 내 시선을 빼앗기고 내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도와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이 다 도와주셨는데 그 주시지 않은 한 가지만 막 생각이 나는 거죠. 그걸 대표적으로 했던 사람이 바로 하와예요. 모든 것을 주셨는데 동산 중앙에 그 과일 하나 먹지 말랬다고 거기 가서 계속 매달리고 있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멘이 안 되고 하나님이 인색하신 것 같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것을 깨달아 알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익하거나 헛되거나 위험하거나 그런 것들을 주시지 않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것을 주세요? 좋은 것. 그것을 신뢰하십니까? 네, 그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즐겨 하셔야 돼요. 네. 눈을 뜨세요. 네. 내 주변에 내게 있는 내 삶 속에 이루어진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풍요를 누리게 돼요. 아, 내가 이렇게 풍요로운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은혜를 많이 누린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을 깨닫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좋은 것을 베풀 줄 아는 자녀예요.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구하면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약속이 어떤 맥락에서 주신 말씀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이 말씀을 볼 때는 앞뒤의 구절들을 함께 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 7절부터 우리가 봤으니까 1절부터 6절을 봐야 이 말씀이 어떤 흐름 속에서 주신 말씀인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 이후에 하나님이 너희가 구하고 찾는 것은 다 줄 거야, 좋은 거로 줄 거야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어지는 말씀일까? 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감사를 잃어버리고 내가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으니까
자꾸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삶을 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판단하고 정죄할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앞에 구해서 받는 그 비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고 그 선물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조금씩 나를 해롭게 하고 힘들게 해도 내가 힘들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난 이미 넉넉하니까. 그 정도 해도 나한테 손해가 되지 않는 걸 아니까. 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원래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선물을 받을 자격이 아예 없었던 사람이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일방적으로 택하셔서 내가 너 사랑한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아주 풍성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런 자들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삶이 어떻게 변해야 되냐면 다른 사람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시험에 들거나 다른 사람들이 실수하거나 잘못했다고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 정도는 피해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간장 종지만한 아주 작은 그릇에 물을 담고 그 다음에 소금을 한 숟가락 크게 떠서 딱 집어넣고 그거를 마시라고 여러분에게 드리면 어때요? 잘 드실 수 있겠어요? 네? 입에까지는 넣어도 이거 삼키기가 너무 힘들 거예요. 너무 짜서. 거꾸로 여러분에게 큰 들통 같은 데다가 물을 가득 부은 거기에다가 소금을 똑같이 한 수저를 넣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고 물을 따라서 그걸 드리면 그건 드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거는 소금이 탄 물인지 거의 못 느끼실 거예요. 대부분. 왜 그럴까요? 똑같이 소금 한 스푼을 넣었는데 원래부터 들어있던 물의 양이 다른 거죠. 네. 이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예요. 여러분이 주 안에서 거하실 때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크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크게 주고 어떤 사람은 작게 주신 게 아니에요. 다 크게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그릇이 작은 거예요. 내 그릇이. 내 그릇이 이만하니까 이거 이상으로는 담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그릇을 키우셔야 돼요. 예. 믿음으로 여러분의 그릇을 키우시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무한하고 영원한 것들을 끊임없이 담아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도 내가 요동하지 않고 그들 때문에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마음이 힘들지 않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학자들은 황금률이라고 그래요. 황금률. 네. 황금의 법칙이란 얘기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보다 더 중요한 법칙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인생 관계의 법칙으로 이 말씀을 주셨어요. 뭐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네. 근데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 손에 들고 있는 게 없으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풍성하게 대접할 수 있을까요? 내가 없는데? 불가능하죠. 있어야 뭘 대접하죠. 근데 하나님은 믿는 자들은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 구하면 되니까. 지금 내 손에 없어도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니까
그것을 염려하지 말고 베풀고 나눠라. 네가 먹고 싶은 그것을 사주고 네가 갖고 싶은 그것을 주고 그렇게 해도 내가 부어주리라 약속하시는 거예요. 네. 아버지 풍성하심을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인색하지 않아요. 네.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인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아버지의 풍성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내가 어떻게 구한 건데, 이거 내가 어떻게 힘써서 갖게 된 건데 이거를 줘? 그럴 수 없죠. 네. 근데 우리 아버지는 이게 널렸어. 네. 내가 입고 있는 이 비싼 밍크코트 이런 거 아버지는 수만 장 있어요. 그럼 한 장쯤 줘도 괜찮잖아요. 그렇죠? 네. 아버지의 크심을 알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것을 요즘 애들이 잘 알더라고요. 요즘 애들이 어떻게 잘하는가 하고 봤더니 요즘 애들이 파자마 파티라는 걸 해요. 예. 저희 때는 어렸을 때 없었는데 요즘 애들은 막 파자마 파티를 하더라고요. 파자마 파티는 이런 거예요. 친구들을 집에 불러서 막 맛있는 거 먹고 재밌게 놀다가 밤에 잠도 같이 자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루를 즐겁게 아이들이 보내는 법을 알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노는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노냐면 자기가 정말 아끼는 게임기 그거 꺼내가지고 같이 막 해요. 게임하고. 그 다음에 또 여자아이들은 인형, 남자아이들은 장난감 막 다 꺼내놓고 아이들하고 정말 놀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가장 즐겁게 놀아요. 사실 그거 비싼 게임기인데 동생한테는 잘 안 주는데 친구들 불렀을 때는 막 그것까지 다 넉넉하게 불러서 재밌게 보내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음식도 부모에게 요구해요. 아빠, 엄마, 나 친구들이랑 오면 이거 먹고 싶어. 근데 주로 지가 먹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평소에 막 먹고 싶었던 거 이거 사줘, 저거 사줘 하면서 네, 막 많은 음식 해가지고 친구들한테 막 자랑하듯이 야 이거 마음껏 먹어. 그래서 막 베풀어요. 그러면서 하루를 아주 행복하게 보내고 잠도 자고 놀고 그러더라고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구나. 걱정하지 않아요. 친구들을 뭘로 대접하지? 내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생각을 아예 하지 않아요. 왜요? 부모에게 요청하면 그게 주어질 줄 아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다시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저와 여러분의 좋으신 아버지예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풍성하고 넉넉하게 우리를 채워주셔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그 좋은 것으로 넉넉히 먹이고 입혀라 하고 끊임없이 부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부름받았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살고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넉넉하게 나누어 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증명하는 자녀가 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후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이 구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것으로 나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넉넉하게 먹이고 채워서 그 행복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송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나라, 그 영광의 나라, 그 나라를 나도 살아가고 그 나라를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십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자녀된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은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자비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은 주시고, 우리가 찾을 때 찾게 하시고, 우리가 두드릴 때 문을 열어주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강함을 덧입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가난한 자들이 주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입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병든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낫기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고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무너진 모든 것들, 깨어진 모든 것들 주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더 풍성한 것을 한 번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그리고 주님,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세상 가운데에 나아가 세상을 넉넉하게 입히고 먹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의 풍성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질병을 주님께서 깨끗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난함을 주의 부유함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깨어지고 상한 모든 것들 하나님의 정결함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온전함을 덧입혀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고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더 좋은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응답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 임재하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한 것들 하나님의 정결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깨끗함으로 입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 하나님의 강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한 것들 하나님의 온전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시니 얼마나 좋으신 분이시니 깨달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내 힘으로 이 난관을 헤쳐가 보겠다고 발버둥치는 이 어리석고 불쌍한 자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했을 때 주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으로 구하오니 주님, 우리의 막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형통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앞에 엎드린 자 중에 병든 자가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의 모든 연약함이 떠나가며 질병의 근원까지도 제거될 줄로 믿사오니 아멘.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 중에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몸부림치지만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여, 이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사
하나님의 풍성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너는 복이 될지라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풍성케 되어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넉넉하게 나누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깨어진 자들이 있습니까? 눈물 흘리며 고통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비전을 부어주시고 약속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두려움과 염려에서 떠나가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간구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이미 들으시고 응답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처한 모든 환경 가운데 우리가 이제 주저하지 아니하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신 그 아버지께로 우리가 나아가 구하겠사오니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를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지금 내 손에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아도 하나님이 풍성한 아버지시기에 내가 넉넉히 다른 이들과 나누며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입혀도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더 풍성하심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을 축복하며 그들을 일으키며 그들을 채워가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기도가 자녀의 특권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것,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먹이고 입히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